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아느냐? 거울 앞에 딱 서면 알아. 여러분의 얼굴을 딱 거울에 비춰봐봐. 이게 초췌한지 완전히 시체가 써 있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이제 고민이 와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들, 여러분이 또 그것을 여러분이 딱 마음에 품었을 때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아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딱 무엇을 봐요? 거울을 보세요. 그러면 해같이 빛나면 성령의 음성이고 여기 시체가 써있어. 얼굴이 찌그러 싸게 돼가지고 그냥 눈은 막 이래가지고 그 어디를 땅으로 꺼질 것 같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사단이 그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지금 이 지구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수고가 어떻게 돼버려요? 헛된 것이 돼요.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나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봤자 엉뚱한 짓 하다가 딱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벗겨지는 것 같이 싹 벗겨졌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고 오히려 뭐하고 와요? 죄 짓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인데, 무엇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성령과 악령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냐 악한 영의 음성이냐, 이것이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의 말을 듣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또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가 또 어느 날 보면 악한 영에 휩싸여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아느냐? 거울 앞에 딱 서면 알아. 여러분의 얼굴을 딱 거울에 비춰봐봐. 이게 초췌한지 완전히 시체가 써 있어. 여러분 그런 눈은 이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열렸을 거야. 한번 여러분이 딱 거울을 딱 봐봐.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이제 고민이 와가지고 그런 어떤 문제,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것들, 여러분이 또 그것을 여러분이 딱 마음에 품었을 때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아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딱 무엇을 봐요? 거울을 보세요. 그러면 해같이 빛나면 성령의 음성이고 여기 시체가 써있어. 얼굴이 찌그러 싸게 돼가지고 그냥 눈은 막 이래가지고 그 어디를 땅으로 꺼질 것 같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좀 떨어져 앉아. 왜 이렇게 뭐 더운데 그렇게 뭐 땀 낼 일이 있어요? 좀 떨어져. 쭉쭉 떨어져 옆으로. 좀 더 가 이쪽으로. 에스더. 오케이. 언제부터 이렇게 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이 잘 못 느끼겠다. 그럼 벌써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마음 안에 평안을 줘요. 그리고 소망을 줘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분노를 줘요. 그리고 절망을 줘요.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어요. 막 어디 사람들이 싫어. 사람들이 싫어져 갑자기. 이게 바로 악한 영이 여러분을 뭐하고 있어요? 탁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다. 그럼 벌써 여러분 안에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바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집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막 들어와서 여러분을 다시 어떻게 해요? 감정을 막 뒤엎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떤 것을 주목하고 사나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 보이는 것은 뭐야? 잠깐이래요. 잠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잠깐이래요. 잠깐. 선생님이 딱 보셔야 돼. 알았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뭐 하라고 얘기해요? 사모하라고 성경은 나와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인정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할 때 그것을 부인해 버릴 거예요. 무슨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가 중요해?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욥기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욥기 1장에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이 욥에게 그 환난이 오는 것은 그 사건은 어디에서 결정난 거예요? 하늘의 천성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사단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회의 장소에 참석을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무슨 사단이 하나님의 회의 장소에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하늘의 천상 보좌가 있고 여기는 누가 거하는 곳이에요? 사단이 거하는 어둠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하늘이 있어요. 인간이 사는 하늘과 하나님의 사는 천성과 그 다음에 그 중간지대가 사단인데 이 사단은 어떻게 움직이냐? 위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아래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저 뭔 소리야? 저 또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나 제가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하늘의 보좌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도 역시나 이 천성의 하나님의 그 회의 장소에 들어가서 뭐를 하냐? 하나님, 죄는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한테는 축복을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는요, 이 일을 해. 그래서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어둠의 악한 영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자기 맘대로 인간에게 어떤 고난을 주냐?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잖아요. 야, 너 말이야. 이 온 땅을 돌아다녀 보니까 욥과 같은 사람 너 봤냐? 욥은 온전한 자고 정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그는 악을 떠난 자라 이렇게 칭찬을 했을 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몸만 빼놓고 그가 갖고 있는 걸 다 네가 털어버려라. 이렇게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설사악한 사단이 이 땅을 두루 다니며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지만 허락된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천성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계가 더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보여요? 우리 시연이 마음 보여? 안 보여. 지금 수지 선생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그 조금은 알 거야.
우리 시연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안 떠들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있을 거야. 그죠? 그런 눈치는 있어야 돼. 마음이 안 보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선생님을 정말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산만하지 않게 반드시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야. 엄마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안다면 어떨까요? 엄마의 마음을 안다면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내가 청개구리 같이 돼서 엄마를 빨리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와야 되겠다고 정했기 때문에 이 여러분의 이 등치가 여기 와야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의 몸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을 이끌어 온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세상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성경은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전쟁에 주목하지 보이지 않는 전쟁에는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날과 같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는 사람의 숫자보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 숫자가 엄청나. 오히려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은 사람들보다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정도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에서도 가장 이 마음과 싸움이 치열했던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마음에 치열한 전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진짜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무슨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정말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신약을 13권을 썼어요. 그리고 그가 3차례에 걸쳐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또 매를 거의 39대 되는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돌에 맞았고, 그 유대인들에게 맨날 길거리에서 유대인이 기다리고 서 있어. 사도 바울을 보면은 바로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에 있었던,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도,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자신과의 전쟁이 있었는지 성경 오늘 그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 거야. 자기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야. 우리 에스더가 항상 엄마 내가 잘해볼게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야. 마음은. 그런데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대. 사도 바울이 그 똑같은 마음, 우리 에스더하고 똑같은 마음이야. 그의 마음은 정말 잘하고 싶었어. 선을 행하고 싶었어. 그러나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지금 전쟁이 났어. 그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해.
핸드폰을 안 해야지, 이제 내려놔야지 하는데 보면은 그 다른 법이 그걸 보게 만들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똑같아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끊고 싶은데도 그 다른 법이 내 지체 안에서 그 힘이 강력하게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그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읽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렇게, 여러분, 이 죄에서 끊어낸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끊게 돼 있어요. 아멘. 결국은 끊어져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왜? 어차피 놔둬도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에 가. 지금 세상 사람들 그냥 놔둬도 사단이 가서 일할 필요가 없어. 힘들게 뭐하러 일하겠어. 그냥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가니까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악으로 끌려가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저거 끊을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나는 금방 술 끊을 수 있어. 끊어지냐고요? 절대 못 끊어져. 담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는 담배 조금 펴보고 나서 끊어야지. 절대 끊을 수 있어. 못 끊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들어오는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끊을 것 같지만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것은 악한 사단이 그거를 통해서, 또한 악한 사단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같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은 결국은 우리가 그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떠드는 사람 앞으로 이제 서 있게 할 거예요. 원래 우리 다 섰죠, 여러분? 벽에 다 서 있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이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전하지 않거든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공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는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어떤 통로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사단이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공격하느냐?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사단이 언제 들어오냐?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때 들어오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 상처로 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온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서 무엇을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자기 집같이 살게 돼. 왜?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미운 마음이 딱 생기면 그 안에서, 미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움,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냥 절망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누가 쑥 들어와 버렸냐? 사단이 들어와서 이 집, 여기서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그리고
누구 때문이야 라고 탓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하고 살기 싫고 죽고 싶고 남을 죽이고도 싶지만 나도 죽고 싶어. 여러분, 이런 사단이 그 상처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붙잡아 버리는 거가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은 누구와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과 딱 붙어버린 거가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자유케 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자유하게 되는 이 어둠의 악한 영들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단의 그 집을 지어놨던 그 상처, 그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치유해줘야 돼. 회복시켜줘야 돼.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과 연합이 되어서 사단의 밥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인생 끝내버린 사람들이요, 수두룩해요. 수두룩. 몰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 어떻게 내가 사단의 노예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 종으로 살아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는 이 마음의 치유가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사단을 공격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는 사단과 맞짱 떠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공격하는 공격자. 사탄과 맞짱을 떠야 돼. 더 이상 그 방어만 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해서 우리 안에 검을 들고 사단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악한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은 세상이 말하는 총과 칼로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칼이 필요해요? 총이 필요해요? 핵이 필요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장돼야 되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그리고 사단과의 이제 맞짱을 뜨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면 대결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직면이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은 치유만 받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려요. 직면은 무엇이냐?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미운 사람, 내가 내적 치유를 통해서 쓴뿌리를 뽑아내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것들, 그 사건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정면 돌파. 뭐라고요? 정면 돌파.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과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거기에서 그냥 관계 끝나버리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아멘. 그냥 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치하는 자,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악한 사단을 정말 쳐서 여러분의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간의 관계 다 해결해야 돼요. 지금은 못하겠지만, 지금 여러분한테 지급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치유가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 손을 내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반드시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왜?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가 땅에 묶여있니? 하늘도 묶어버릴 거야. 네가 땅에서 풀었니? 그럼 나도 하늘에서 풀어줄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 없다? 못 누려요. 그냥 신앙생활에서 그냥 겨우겨우 살다가 천국은 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악한 영들과 우리가 거기에서 종으로, 노예로 여러분 살았다면 이제는 자유케 되어서 날아오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 사역 역시도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뚫어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안 하려고 그래. 두 번째 단계, 이 정면 돌파를 안 하려고 그래. 왜? 만나기 싫거든. 원수 같은 사람 보기 싫거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늘의 것들이 막혀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어둠의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빼앗겼던 그 모든 땅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찾아야 돼요. 아멘. 다 되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군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오늘 그것도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네, 아들아. 네, 아직 안 찾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군대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딱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를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딱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5절이 아주 중요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이렇게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서 달리는데 법대로 하는 건 뭐냐? 이 자기 트랙을 달려야 돼. 근데 이렇게 가면 자기가 이길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가버려. 그럼 그 사람이 빨리 갔다고 해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법대로 살겠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뭐가 돼요? 승리자. 지금 오늘날에도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수억 명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승리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대로 사는 사람?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만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에스더가 요즘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단어 시험을 봤는데 다 맞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그냥 아침에 눈 딱 뜨면 그냥 학교로 막 쏜살같이 달려가. 할렐루야. 우리 요셉학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시연이가 오늘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패드를 엄마 나 이제 아이패드 게임 안 해요. 엄마한테 그냥 엄마가 그걸 어떻게 뺐을까? 저걸 어떻게 뺏어올까? 고민을 엄청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연이가 엄마 저 아이패드 이제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요셉학교예요. 일도 타협하지 않는 학교. 정말 세상의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오늘 시연이가 씨씨 소리가 안 났어 별로. 그전에는 막 A씨 그래서 내가 시연아 너 A씨 했지? 그러니까 아니 의정부 I씨. 또 머리도 좋아.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진짜 똑똑해요 우리 시연이. 공부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진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보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의 관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법,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 너에게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치유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함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갇힌 자가 풀려나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첫 번째 치유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이 치유가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말씀만 전해요. 말씀만 전하고 듣고 우르르르 나가고 끝나버려요. 그 영혼이 치유가 안 됐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을 갈아엎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밭을 갈아엎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싹 뽑아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 치유인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환경이 두려우십니까? 이제는 절대 아닌 거예요. 왜?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는 환경도 상황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주권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고요. 어떤 부모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최고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훈련해서 정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주의 전쟁터라고 표현해요. 이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의 전쟁이야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마음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 정말 소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행복한 날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슬픔을 선택하고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이러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끝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날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셔야 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하는 결과를 오늘도 살아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악한 사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악한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악한 사단이 생겼는지. 그런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을 해. 어떤 사람은 이 귀신들이 없다고 부정을 해버려. 마귀가 없다고 부정을 해.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요?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 나와요. 귀신들이 때로 그냥 2,000마리 그 돼지한테 들어간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딱 가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이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돼지떼로 가라 그랬더니 2,000마리의 돼지떼 안으로 그 귀신들이 다 들어간 거야. 그 사람 안에 몇 마리의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2,000마리. 와, 그러니 그냥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귀신을 강조해. 제가 옛날에 저희 금호동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그때 금호동 교회를 하고 있을 때 새벽교회에 이제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귀신, 또 나갈지어다, 또 나갈지어다. 아침 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귀신 쫓아내는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거슬렸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걸 강조해버리면은 그거는 어떻게 돼요? 막 배우자랑 안 좋으면 저 귀신, 배우자 안에 저 귀신 새끼들 막 이러면서 뭐 교통사고 나도 귀신,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뭐 귀신의 영향력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꾸 너무 우리가 강조를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겨버려요. 문제가 생겨버려요. 영적인 것들을 사실은 영적인 것들을 누구가 하고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것들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본다고 저도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신방을 가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가. 초신자의 신방. 집에 갔으니 얼마나 우글우글 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둠의 영들이 우글우글 하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 가서 우와, 이 귀신들 한 무더기로 있습니다. 그러면 초신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 못 들어가지. 아직 믿음이 연약하잖아. 아직 믿음이 약하게 있는 사람한테, 예수를 막 믿은 사람한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다 보여줘 버리면 그 사람 죽어요.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귀신들을 강조하는 거는 이거는 별로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12제자에게 보여줄 것을 12제자에게 보여줬고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더 깊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말해서 두렵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그리고 어떤 은사들, 이런 은사들이 사실은 더 많이 풀어져야 되는데 은사 사역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상당히 많은 안 좋은 영향력들을 끼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들이 뭐 기도원을 차리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것들이 아닌 어떤 지식적인 이성적인 어떤 말씀으로만 교회가 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거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의 종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 뒤에서. 주의 종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을 얻는 사람들, 영적인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적인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은사는. 그런데 말씀으로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아 버리니까 결국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들이 자꾸 영적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요? 다 교회에서 내보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과 말씀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이것이 더 낫다, 이것이 더 낫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더 낫다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 모든 은사는 교회를 덕을 세워야 되고 주의 종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뒤에서 주의 종을 까요. 목사님 기도 안 해서 이렇다, 목사님이 기도 많이 안 난다,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다 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돼버리냐, 반무당돼가지고 자기 기도원 차려서 그 조그만 뭐 지하실 그 단칸방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무당짓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이거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러면은 나중에 그 영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어떤 영으로 가버릴까요? 악한 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깨게 되면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저의 이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교만해져서 저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제가 이 교만한 더러운 게 여러분한테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기도에서 어떤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는 분들이나 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제 입술을 벌려서 하게 하신 것이고, 기도에서 어떤 것들을 응답받으신 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하다는 거. 아멘. 우리는 단지 주께 사용되어지는 그릇밖에 안 된다. 아멘. 그러나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그릇이 더러워지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하는 거, 이거 안 틀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모든 게 이거 귀신이 그래서, 이거 귀신이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믿음이, 저 같은 사람은 귀신 얘기해도 하나도 떨리지도 않아. 왜?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가 인정을 하지만, 내가 귀신이란 존재는 내가 인정을 하지만 걔한테 힘을 줄 필요가 없어. 두려워하지 않으면 힘을 주는 게 아니거든. 무시해버리거든. 야, 너 그래봤자 하나님이 허락한 일밖에 할 수 없는 존재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귀신이란 존재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 하나도, 손가락 하나도 건들 수가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멘. 하나님 지금 귀신 역시도 사탄을 하나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해 가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사단에 대해서 바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그렇다면 이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사단이 어떻게 시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 선한 곳에서 어떻게 악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질병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도 질병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냥 허락하실 뿐이지 하나님에게서는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요 절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멘. 하나님에게서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마음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 영적인 세계, 천사의 세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천사들 중에 루시엘이라는 악한 루시엘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 설교를 여러분이 보시면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오늘은 그거가 지금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쿠데타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루시퍼가 되어버렸고 그 루시퍼가 하늘에 쫓김을 당했을 때 그와 같이 동조했던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이 악한 사단과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땅에 꽂혔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천사들의 숫자는 하늘의 별만큼 많아요. 근데 그 하늘의 별만큼 많은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 결국 루시퍼를 쫓아서 악한 길로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렇게 생겨났고 그리고 그들의 성격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단의 성품이 어떤 걸 알고 싶다면 오늘날 여러분 TV만 틀어봐도 나와요. 악한 잔인한 그런 어떤 사고들, 사건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그걸 보면은 그게 바로 사단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들을 멸망시키려는 것들이 저들의 관심사인데 우리가 또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모든 이 땅의 음악과 영화 그리고 또 책, 음란 잡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 보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사람 죽이는 그런 걸 보게 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걸 즐겁게 죽이잖아요. 이게 다 지금은 사단의 문화들이 온 세상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속 사고방식을 닮아가게끔 만드는 거.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오래된 노래긴 하지만 그 샤이니 그룹에서 부른 루시퍼 그 가사가 제가 정말 놀라워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루시퍼 너만 가득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우는데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노래가 너만 가득 채울게. 미래도 묻고 미래를 묻군대요. 그리고 사랑도 묻고 여러분 이런 가사들을 아이들이 불러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입으로 그걸 부른다는 것은 자기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주술하듯이 자기 안에 그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노래들을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열심히 불러요. 세상의 노래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채울게. 루시퍼. 너의 매력,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래요. 루시퍼가. 너만 가득 채운대요. 여러분, 이런 노래들을 부르는 아이들의 특징. 이제는 학교 안 다녀요. 그리고 뭐 하냐면 이렇게 셀카 같은 걸 사가지고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학교 갈 시간에 막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집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자해를 해. 자해를.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문화로 끼어 들어와서 여러분 모든 사고들을 바꿔요. 여러분 영화도 보세요. 동성애 영화들이 버젓이 나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울어. 불쌍해. 어떻게 태어났으면. 이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동조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을 돕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누가 도와줘요? 다 크리스찬들이 도와줘요. 그럼 그런 얘기는 일도 안 나와, 방송에는. 동성애자들 결국은 에이즈 환자가 되어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하는 그들을 다 품고 뒤에서 치료해주고 그들을 변화시켜주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방송에서 하나요? 일도 안 나와.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문화로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세상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돼버렸냐? 세상의 지배자로, 우리가 세상의 지배자였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지배력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같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이 사단의 말에 순종해버리는 그 순간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너희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그리고 창대하고 번성해, 이 축복을 누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사단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그래서 이 땅의 지배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단이 세 번째 시험이 왔을 때, 네가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줄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이 네 거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지금 사단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빼와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권세를 다시 부여받게 된 거예요. 아멘.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것 다 차지해야 돼요. 이 땅 다 차지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 다 차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단의 종으로 무슨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이 피라미드 같이 요거밖에 안 돼.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정말 사단과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그 권세를 딱 받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 무엇이 더 강하다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곳에 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얼마나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지고 살았던 거예요.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제대로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